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 주님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길에 많은 유혹과 시험과 또 환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여는 이 시간,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하루,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오늘 말씀은 사실 모든 내용 자체는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형벌받을 죄의 죽임을 형벌로 받아야 할 죄로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자, 2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 우리가 이미 앞에 18장에서 몰렉에 관한 그러한 규례를 한번 보았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18장 21절에 보니까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몰렉은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으로서 그 제사법이 아주 끔찍하죠. 그래서 어린 자녀를 그 불에 던지거나 어린 자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아주 끔찍한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가증한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설령 그들과 함께하는 거류민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거류민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된 그러한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조차도 이러한 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 중에서 가장 참혹한 제사법인 이 몰렉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금지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들의 이방신을, 또 그러한 그 제사 방식을 따르는 것을 완전히 금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였을 때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이방 악한 제사법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죽이지 아니하면 그 모든 사람들 역시 다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이러한 그 악한 행위가 행해지는 것이 바로 그 여러 지방 곳곳에서, 이게 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런 것이라기보다 예루살렘 바깥 여러 지역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지방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잘못된 제사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더럽히지 말라, 예배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사회 풍조와 풍속에 끌려서 그릇된 방식, 또 그릇된 초점, 그릇된 목적으로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 무속 박수무당 찾아가고 신접한 자를 만나고 하는 것들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자는 반드시 끊어진다, 죽음으로써 형벌을 가해야 한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염시키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악한 행위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자신들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죠. 어떤 부를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에 어떤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행위,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거짓된 풍속과 신과 제사와 우상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9절입니다. 9절에서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자, 우리는 이미 19장 3절에서 부모를 경외하라, 아주 강한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들이지만 반드시 죽여야 할 죄로서 다시금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다시금 언급하는 것이죠. 부모를 저주하는다, 이런 사람은 살려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그 악한 그러한 그 성적인 죄악들을 말하면서, 특별히 친족, 가족 관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악한 그 성적인 죄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동성애자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장모와 아내를 함께 데리고 사는 사람 불살라 죽여야 한다. 짐승과 수간하는 자 죽여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이러한 악한 풍속과 관계에 빠지는 자는 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그 본문을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 방식에 따라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계를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와 또 연결시켜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다, 사명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자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곧 사명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이 가정에 세워주셔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회에 또 직장에 이러한 나를 두신 그곳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그러한 사명자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삶을 사는 바른 길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과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이방의 풍속과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거절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유혹도 만날 수 있고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풍속 앞에서 고민해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 내가 누구인가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경계를 잘 지켜야 한다. 거룩한 삶은 구별된 것인데요. 구별됨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 사이에 경계, 국경이 있어야 이 나라 저 나라 구별이 되죠. 건물도 경계가 있죠. 모든 것이 다 경계가 있어요. 그래야 구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 경계를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를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삶에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두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이 경계가 또한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에서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 경계가 바르게 지켜질 때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과 같은 그러한 가증하고 사악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러한 일에 빠지는 경우는 뭐 전혀 없지만 우리가 다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경계를 잘 지키면서 모든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틀 안에서 경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거룩한 하루,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기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삶에 힘쓰고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지키며 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복되고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